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 그냥 읽고 구절구절마다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은 오늘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할 건가,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가 뭔가, 그리고 찾아내려고 애를 쓴데 찾아지면 찾는 거고 안 찾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체를 보면 사실은 중심 말씀을 말하자면 죄사함입니다. 오늘 죄사한다는 게 뭔가, 앞에서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오죠. 고기를 잡는 이야기 나오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가도록 붙잡아 놓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직 병 고칠 사람 많습니다 이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고기를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온 거다. 그러면서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잡아라 이러면서 오늘 얘기는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주게 되는데, 죄사함이 고기 잡는 법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 고기인 거죠. 고기와 고기 잡는 법, 이 두 가지 가지고 오늘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할 것 뿐이죠. 오늘 고기 잡는 법 다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좀 안 먹으면 날씬해지고 고기 먹으면 살찌고 이래요. 그리고 고기만 먹지 말고 오늘 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딴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다 보면은 살도 빠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그렇게 좋습니다. 오늘 꼭 고기 잡는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지금 가버나움에 계속 계시는데 직전에는 11절까지는 그 4명의 제자를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에서 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순서대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순서대로 따라다니면서 적었으면 이게 안 틀리겠는데, 그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적을 사람도 없고 적을 이유도 없고 적어야 되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안 적고 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걸 그냥 해서 안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쓴 사람들은 순서가 안 맞으니까 누가가 애써서 연구한다고 자기는 나름대로 잘하겠다고 했는데 순서대로 쓴다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적인, 입체적인, 과거이면서도 미래고, 미래이면서 과거고, 과거이면서 현재고, 또 현재는 영원한 미래고, 그렇게 기록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입체적인 아주 차원 높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더더욱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아는 사람에게는 더욱 은혜를 주려고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려고 그랬다. 야, 참 말 잘한다 이러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잘한다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어디 가면 시끄럽죠. 말이 많죠. 네 말 한번 해봐라 이러면 끝없이 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술 한잔 먹고 골아 떨어지는 거, 그게 최고 잘하는 건데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하려 해도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보면 잠도 안 자고 집회하고 난 다음에 또 파트별로 하고 또 파트별로 해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또 두 사람끼리 또 한참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말씀 속에서 할 말이 있고 또 할 말이 있고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성경을 보면 그때 그런 사람이 그랬구나 이렇게 읽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거 내가 이 사람이네, 내가 예수가 됐다가 내가 나병 걸린 사람이 됐다가 내가 바리새인이 됐다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를 쓴 거네. 내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도 예수보다 못하고,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보다 잘하려고 해도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고, 내가 나병이 안 걸린 것 같은데
도대체 병 걸린 거를 감각이 없어요. 이 나병이 걸리면 감각이 없습니다. 이 뭐 이렇게 꼬집어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말초 신경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 나병 환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때 성경이 나를 쓴 거다. 그랬는데 니 건방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나를 쓴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 니 따라하다가 니 맞아 죽는데 니 신성 모독으로 걸리면 어떡할래? 그럼 죽는 거죠. 그럼 예수 닮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이 말은 가버나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로 가버나움이었는데 근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또 알면 그또 저기 그 기념 뭐 유적지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 돈 받으려까 그냥 안 가르쳐 주고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우리는 병이 들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들린다는 말 잘 안 쓰죠. 귀신 들리는 거고 뭐 나병 지금 귀신 들린다는 말도 안 쓰니까 들린다는 말은 잘 안 쓰지만 그리고 제가 나병으로 읽은 거는 누가복음을 나병으로 읽은 거는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문둥병으로 읽었기 때문에 요즘 수준이 높아서 이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이제 귀신 들린 사람도 그냥 조현병 이러지 귀신 들렸다 이러면은 그 들린 사람 기분 나쁘다는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돼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래요. 그래서 장애자 구역에 차를 대면 안 되나요? 안 된다. 그 사람 뭐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장애자를 위해서 돈 써야 되나요? 그럼 돈 써야 된다. 그 뭐 장애자가 더 높나요? 더 높나요? 이러면 더 높다. 이보다 더 높다. 왜 그럴까요? 왜 장애자가 우리가 장애자를 그냥 뭐 귀찮아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보호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장애자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읽으면 나옵니다. 오늘 왜 이 나 환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에 가가지고 그것을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우린 다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 나 환자가 될 자격이 아니라서 나 환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환자보다 더한 병에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봅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아파도 절대로 하나님 알아서 고쳐주겠지.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이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다고 칭찬받았어요. 5달, 최소한 5달란트. 그 정도는 그래서 2달란트인가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1달란트, 구하면 최소한 2달란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구하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낫고 싶다 하면 고쳐주고 이래요. 그냥은 안 고쳐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러지만 기도해야 들어주지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줍니다. 여태까지 내가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그럼 뭐 알아서 해준 거지 뭐 그걸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도 자기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인도했다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도 기도할 줄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구하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원하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줬잖아요. 그 말을 내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원하노니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바로 피동이라는 거죠. 피동. 나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피동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낫게 하면 바로 낫는 거죠. 딴 데 보고 있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고 구하면 이게 이제 권능을 인정하면 이렇게 하면 1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한 발짝 가면 하나님은 두 발짝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 이러면 그래 이러면서 두 발짝 와가지고 뭐야? 하나님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죠. 이 거울 같은 예수님을 오늘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원한다고 하는데 돌려보내거나 딴 데 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는 이야기가 4장 40절에 나왔잖아요. 일일이. 그러면서 내가 고기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딴 데 가서 아니 소문이 그만큼 퍼졌는데 고기 잡는 법 알겠죠? 모른다. 너희들은 소문 듣고 오기는 오는데 전부 다 고기 때문에 왔다. 고기 잡는 법을 아는 사람이 그 중에 있다.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두 명 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는 얘기를 나중에 보면 할 수 있거든. 1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 나병이 걸리면 아무데도 같이 못 있습니다. 떨어져야 되고 격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스톱 좋아하다도 나병이 딱 걸리면 고스톱 같이 못 칩니다. 침 튀겨서 안 되고 뭐 손 닿아도 안 되고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걸린 거죠. 완전히 격리시켜야 되죠. 근데 이게 나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나았다 이러면서 보통 때 안 하던 행위를 막 합니다. 막 이런데 그게 무증상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에게 이러지 말라는 얘기는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나를 알리지 마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더라 이러면 나병은 원래 안 고쳐지는 게 나병인데 그걸 고쳤다 이러면 이건 엘리야다.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떼거리로 오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나 이제 나았으니까 우리 고스톱 한번 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꼭 제사장에게 보여라. 레위기에는요 이 나병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사장이 그 규례를 정해놓은 게 아주 길게 기록을 몇 장을 거쳐서 13장, 14장 이렇게 쭉 피부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있다가 또 검사하고 일주일 있다 또 검사하고 격리 수용하고 14일째 가가지고 또 판단해보고 이상 없으면 그러면 석방시키고 지금 코로나가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명한 대로 이 말은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대로 그렇게 가서 예물을 드려라. 다 나았다고 하면은 확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왜 드려요? 나왔으면 그만이지. 왜 예물을 드려요? 뭐 감사도 지금은 감사 헌금으로 드리지만 감사가 아니라 너희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가 해결이 됐으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안 되면 비둘기 없으면 속죄 제물일 때는 이렇게 이름이 있을 때는 그 10분의 1 에바 가루를 드립니다. 그럴 때는 기름 섞으면 안 되고 그냥 드립니다. 그 냄새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이 막 퍼졌죠.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누가 네 소문 내지 말해. 그럼 저기 나중에 네 안 볼 거대 이러는데 그 얘기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확실하죠. 뒤에 도장 찍었다. 야가 소문 내는 거를 싫어한다 하는 것까지 도장까지 찍어서 보내니까 확실한 소문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으면 쟤들이 거짓말 했는 모이다, 말을 만들었는 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지 마라, 내가 곤란해진다 막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버리니까 확실한 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런데 막 소문이 퍼집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 저 뒤에 보면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러니까 믿지도 안 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다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돌아오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요.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래. 니 혼자 나왔나? 예수님이 그러거든. 막 화났는데요. 그럼 어디 갔냐? 그래.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끗하게 됐으면은 그냥 뭐 깨끗하게 됐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게 됐는데 기도 제목 내놓고 온갖 기도해달라 해놓고는요 다음번에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됐어. 그런데 막 섭섭하죠. 어떻게 됐나? 우리가 기도가 역시 이 기도 응답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박수 이래야 되는데 나왔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됐나 뭐 딴 얘기하고 이래 버리면은 막 기도해 준 사람이 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나중에 얘기하죠.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나병에 대해서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병 이야기 계속 나오고 귀신 들린 이야기 계속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고치는데 각도가 다 달라요. 그때 주는 메시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맨날 귀신만 고친 얘기하고 있다 이러지만 그 메시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죄사함이에요. 오늘 죄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중에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야, 우리 가면 일단 먹는 건 해결된다. 근데 고기 잡는 법도 배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지만은 고기 잡는 법도 배우자 이런데 사실 두 가지 갖다 놓으면은 고기 잡는 법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우선 맛있는 거 먹어야 되죠. 그 고기 잡는 법은 얼마나 힘들어요. 고리를 이 그물을 그을 때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걸어서 밑으로 끼워가지고 위로 올라오면 세 번째 고리에다 끼워야 되지. 네 번째 고리 끼우면 끼울 게 그 다음에 없으니까 안 되니까 세 번째 끼워가지고 잡아당길 때 요걸 당겨야지. 요걸 당기면 안 되고 시끄럽죠. 그냥 고기 먹고 그냥 또 따라 당기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함 받는 게 중요하지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낳는 거는 수없이 딴 사람들이 많이 했고 또 그거는 낳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제사함을 딱 해결하면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 우리가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인기가 막 절정에 올라가고 인터넷에 클릭 수가 막 쫙 올라가고 뭐 나쁜 식으로 클릭 올라가면 안 되지만 인기 좋게 막 올라가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역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목에 힘 받으면서 나가자마자 딴 사람 보면 눈을 안 맞추고 탁 목에 힘 주면서 날 쳐다보고 있겠지 이러면서 딱 나가는데 그렇게 쉽죠. 누가 물으면 예. 하도 대답을 많이 해주려니까 귀찮으니까 그 참 잘 나왔대요 이러면 예 이러면서 지나가. 그러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떼거리로 오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기도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한적한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군중 속에도 있고 첩첩산중에도 물론 있겠지만
그 한적한 곳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또 알고 골방 만드느라고 또 집 저기 개조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 처음에만 들어가지 이튿날 안 들어가요. 내가 안 만들어 봤는 줄 알아요? 다 만들어 봤는데. 나를 쓴 건데 그러면. 그래서 소문의 내가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떼거리로 문 앞에 와도 그래도 돌아서면 한적해지니까 돌아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상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꼭 사이사이에 끼워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구석구석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중간에 또 넣어놓고. 그게 사람들이 많이 올 때마다 이 말을 집어넣거든. 우리는 유명해지면 기도할 새가 없어. 내가 지금 그거 갈 새가 어디 있어. 방송이 지금 12시 끝나면 MBC 또 가야 돼. MBC 끝나면 또 우리 여성회관 또 가야 돼. 이래 보면 한적할 시간이 없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안 빠지고 그렇게 했다. 밥 나오면 밥 먹기 바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기도하자. 이게 이제 한적한 곳이죠. 기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 읽어볼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이 있는데 그게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티칭은 가르치는 거고 프리칭은 설교하는 거고 힐링은 병 고치는 건데, 여기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두 가지 나옵니다. 근데 사실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딴 걸 안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오신 그 원장 하시던 병원 원장 하시던 그 교수님이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티칭은 됐고, 그리고 복음대학이니까 힐링은 됐고, 이제 프리칭을 해야 되는데 총장님 우리 교회 하나 짓지요. 그러니까 총장이 딱 째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네. 기분 나쁘니까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뭔 얘기를 해요? 눈만 멀뚱하게 떠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3대 사역도 몰랐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랬는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 3대 사역 이래가지고 GNP 선교사들은 이 3대 사역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선교로 나가면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거기서 주일날 설교하고 이걸 아주 그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 개가 꼭 구별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이랬으니까 16절까지 하고 딴 얘기인 거예요. 딴 얘기. 지금 그 14절 12, 13, 14는 믿고 구하면 낫는데, 나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마무리 지어라. 깨끗한 사람하고 되라. 보통 사람처럼 되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17절은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뒤에 쭉 나오는데, 그 죄사한 것 때문에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사함까지는 20절 얘기까지가 17, 18, 19, 20절까지인데, 그 이제 하루는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른 얘기다 이 말이죠.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 그러면 예수님 사역지 다 돌아다닌 거예요. 갈릴리, 유대,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안 갔지만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갈릴리 각 마을에는 이제 막달라도 있고 그 가브나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쭉 있는데, 그 마을을 다닐 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러니까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이 났는데 한번 보자. 우리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고
점검해보고 맞다면 우리가 모셔야 될 게 아니나 갈릴리 그 총구석에 놔둬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자.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사람이 자꾸 모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많이 모인 데는 꼭 가가지고 옳은 행세를 하죠.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대구의 교수 선교회 모임을 서울에서 주관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꾸 간섭하니까 대구 교수들이 일어나서 오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지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래가 딱 독립하는데 잘하더라고요. 대구 사람이 잘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쳐주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이건 옛날에 사경회 때 신유 집회가 같이 있습니다. 옛날에 꼭 사경회 하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경회 이런 신유 집회 이게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꼭 사경회 하고 나가지고 부흥 강사가 오기 쉬도록 막 애들 놓고는 아픈 사람 나왔어요. 이러면 앞에 쫙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면 뒤로 막 자빠지고 이러는 게 신유 집회가 있었는데 지금 17절만 해도 그때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낫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지금 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막 병이 막 고쳐지고 이런데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흥의 기간 끝나면 곧 가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 집이 우리하고는 뭐 다른 구조로 돼 있지만 지붕 위에 꼭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지붕 위에서 보통 탈곡도 하고 거기서 뭐 말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옷 같은 거 놔둔 거 이제 가져가지 마라 이런 얘기, 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옷가지로 내려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 지붕 위에가 거기 있다가 그 밑에서 예수님이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그걸 막 뜯어버리고, 여기는 기와라 했는데 뭐 우리 기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바닥을 뜯고 사람을 달아내렸어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앞에 달아내리니, 활력이는 없습니다. 19절에 대해서는. 문제는 뭔 얘기냐면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인도 그렇지만은 그 달아내리는 사람도 확신을 갖고 내리는 거죠. 그 확신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를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이런 거는 빨리 읽으면 안 되고 이 사람아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율법교사면서 서기관이면서 이제 바리새인은 그 중에서 이제 학파로서 바리새파 학파가 있었죠. 사두개파하고 이제 대치되는 거. 예수님은 아마 에세네파일 거다. 이래가지고 3대 학파가 있었던 거죠. 에세네파가 지금 사회에 가면은 그 쿰란 동굴 앞에 에세네파 그 공동체를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아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숨겨놓은 게 이제 사회사본으로서 19세기에 발견됐죠. 굉장히 오래 있다가 발견됨으로써 거기 그 성경에 에스더스 빼고는 다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잘 보관된 성경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떡 말하는데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만 해도 제사함은 그 속죄일에만 제사함을 받거든요. 가서 우선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채찍으로 몇 대 때려야 돼요.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제사하는 거지
뭐 멀쩡한 청년이 하나 딱 나타나더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자동적으로 입에서 신성모독이란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것을 지가 한다고?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물론 뭐 이제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 자기가 모르니까 네가 누구냐? 뭐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네. 이럴 뿐이면 말이 끝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너희들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믿음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건 이 봤나? 이러면 난 못 봤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이러면 아무 할 말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천지 창조했다. 이러면 네가 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막 이러고 있지.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제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명찰을 따라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22절 봅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좀 멋있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네 무슨 생각하냐. 사실은 뭐 네 생각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23절 읽을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고기 잡는 방법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고기를 주는 건데 고기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럼 잡으면 가면 되죠. 그럼 훨씬 쉽지. 고기를 여러 개 잡아라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 헌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헌법만 알면 시행세칙은 몰라도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근데 시행세칙을 가르쳐주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해.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나머지 뒤에 거 따라해.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제사하는 거하고 고쳐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말인데 이 선지자 왔다 이렇게 가보면 막 병을 막 낫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죠. 우리 병원에서 용하다 하는 병 가가지고 보니까 그 남자들이 그 병원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게 한약방인데 문전성시를 이루는 무슨 약을 그래 파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처방하는 약은 참 좋다 이런데 나중에 방송 나오는데 보니까 비아그라를 막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탈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만 따지면 가짜 선지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병 낫는 것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다른 거야. 제사하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선지자는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함하고 치유하고 같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어서 다친 겁니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가 있는데 이 사람만 아픈 이유는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뜻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도 죄를 사함 받으면 너희들하고 똑같이 걸을 수 있어. 너희들하고 똑같이 나을 수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내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놓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 병을 나을 때 당연히 나아야 되는 것들 회복시켜주는 거하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사해주는 거하고 어렵죠. 위치에 따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위치를 딱 바꿔놓으면 회복시키는 건 쉽습니다. 그냥 회복시키는 거. 입장이 다르니까. 원래 우리가 병 들어야 되는데 우리를 은혜로 삼아줬다는 것을 이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환자를 우리하고 똑같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처럼 똑같이 죄를 가려워졌다면, 우리처럼, 그럼 우리하고 똑같아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이 말을 합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절 읽을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거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나중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고,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는 앞에서 진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차원보다 한 차원 더 높여서 인자는 사람 인자거든요. 다른 공동 번역 같은 데는 보면은 사람의 아들로 그냥 이걸 그냥 번역했어요.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람의 땅에서는 사람이 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잖아요. 그 사건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권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인자고 하늘에 가면 성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가 병자를 고쳐줄 때 성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거기에 쓰임 받으려고 병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희생양입니까? 쓰이는 도구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아픈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았는데, 그 아픈 것 때문에 죄를 깨달았는데 그걸 용서함 받아서 회복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은혜를 받는 거다. 딴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자기도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가 은혜를 받으면 목사 혼자 좋습니까? 교인들 다 좋죠.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믿는 기독인들이 다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 아파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못 빼고 내려오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자꾸 찔찔 짤면 다 도망가죠. 예수쟁이 안 하죠. 에이씨, 찌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예수 안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살아나온 사람처럼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기독인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은 아직도 못 알아듣고 멍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갑니다. 근데 25절에 그 사람 반응이 어떤가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를 돌아가. 제가 그걸 적어보니까 7가지나 돼요. 25절에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자기의 힘을 얻고, 두 번째로 누웠던 자가 벌떡 일어나고, 세 번째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네 번째로 힘 없던 자가 침상을 들고, 다섯 번째로 원망하던 자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다리 병신 이게 뭐였죠? 무슨 병? 중풍병자 중풍병 걸리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놀랍죠. 원하던 사람이 이제 한을 풀고 원 없이 기쁨으로 7번째로 밖에 있던 자가 이제 가족의 품으로, 가족이 못 들어갑니다. 중풍병자 들어오면 야야야 들어온다 니는 저 가가지고 있어라 이러면서 싫어하죠. 근데 오늘 다 나가지고 침상 들고 자기 발로 탁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25절에 하고 있어요. 7개 찾아낼 수 있겠어요? 마지막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내일 가면 잊어버릴 거예요. 이거는 내일 가면 잊어버릴. 오늘 보는 거,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말씀 읽어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 그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근데 다 놀랐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놀란 사람만 믿는 사람이에요. 놀란 사람만 믿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성경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로 읽으면 틀릴 수도.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겠지. 영광을 안 돌리겠지.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읽으면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이야, 역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놀랐다. 이 말은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 이 중풍병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중풍병자에게 한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그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우리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불신은 기적을 못 봅니다. 보고도 몰라요. 근데 믿는 자는 온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맨날 얘기하는데 그걸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말할지 안 할지 몰라요. 내일은 또 하나님 원망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봤다. 오늘 어제 못 봤던 것을 내가 오늘 봤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인입니다. 우리 모두 기독인이 되어서 참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제사한 것이 뭐라는 걸 알게 하시고 이제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병 낫기보다 하나님을 알기에 모든 순위의 1등을 제일 앞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